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얻어서 증인됩시다.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해에서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이 예배를 같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 예배 이 현장에 와서 말씀 듣고 싶다고. 본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는 이 성령이 하신 역사도 약간 다르고 뭐 전달되는 은혜도 좀 다르고 많은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또 동해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 오지만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값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이 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도 안 먹을 정도면 단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주제가 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금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들었던 워딩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 그 스위치온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꾸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은 이제 단식을 한다는 거죠.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다 안 먹고 단백질, 그 뭡니까 그거 파우더만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쉐이크처럼 이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매를 좀 관리하려고. 그리고 금식하는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몸에 있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장기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몸에 무너졌던 이 밸런스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금식을 해봤는데 하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뭐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걸 이렇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물론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금식을 언제 할까?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금식을 언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금식을 언제 하나 봤더니요.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딱 결단 내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질병 가운데 빠진 분들이 뭐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뭐 저래도 죽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물론 간절하게 금식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냐? 그렇진 않지만 개 중에는 정말로 암도 치유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거든요. 또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신학교 이제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거의 이제 졸업할 때쯤 됐습니다. 연구원 3학년 때입니다. 대학원 이제 3학년 때인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달재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가 자기 평생에 한번 40일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그랬죠. 미쳤냐? 너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했다가 건강에 문제 오고 너 죽어. 그랬더니 이제 뭐 그렇게 무식하게 막 고기 끊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진지하게 뭐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는데 자기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평생에 한 번 있지 않겠냐. 뭐 물도 먹고 간간히 이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영양 보충하는 것도 이렇게 간간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한번 깊이 한번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진짜 자기 인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도 뭐 단식하고 금식하는데 자기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놓고 비전을 놓고 미국 선교사를 놓고 한번 정말로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40일 정도 기도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눈도 쑥 들어가고 볼도 홀쭉해지고 뚱뚱했던 사람이 홀쭉해진 거예요. 양복을 다른 거로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근데 얼굴이 보니까요 달라 보여요. 그렇게 막 금식했는데 때깔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금식을 했는데 얼굴이 막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해봤어요. 2번 해봤거든요. 2번 해봤는데 금식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금식할 이유도 없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여러분 금식하고 싶다면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유가 있는 금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영적으로 만약에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3일 금식 2번 해봤는데 다 유익이 됐었어요.
저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큰 응답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이제 선교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가셨어요. 그래서 옴스크부터 시작해서 노보시비리비스크하고 그다음에 저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그 여정이 이 동쪽에서부터 저 서쪽까지 굉장히 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거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게 되면 최소한 그 있는 자리에서 일주일씩 막 열흘씩 이렇게 묵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동하는데 시간이 막 20시간씩 걸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기차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2달 정도 가는데 그때 우리한테 부탁했던 게 있어요. 릴레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중에 한 끼는 금식하고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그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명 되셨는데 30명의 성도님이 날짜짝 정해가지고 그때 막 릴레이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근데 참 그게 유익이 됐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를 놓고 정말로 그 선교 사역을 놓고 성령 충만함 누리도록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았었어요. 한 끼 굶으면서 그 밥 먹는 시간 그 한 30분 정도 정말로 집중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릴레이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단판 지을 때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그 기도들이 저 개인에겐 참 유익이 됐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놓고 딱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길게 막 40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40일 했다가 죽으니까 간단하게 뭐 이틀이든 3일이든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은희 집사한테 그랬어요. 야,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 주제가 금식이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 금식 안 해요. 저는 절대 금식 못 해요. 이 친구가 아주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금식을 했는가?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금식을 했는가?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그 마음을 딱 담고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에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성구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뭐 여러 군데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그 성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금식했다, 금식해라, 금식일을 정했다, 다 금식이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다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귀환할 때 누구와 함께 귀환하냐? 1차 귀환할 때는요, 수룹 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약 한 5만 명이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 바벨이 귀환해서 뭘 하냐면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요. 회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건을 할 때 아수르가 그 정책을 썼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다른 나라에 다 뿌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 성전 회복하니까 외부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고레스 왕이 만들어놓은 조서를 확인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서 성전을 다 재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귀환하는 시기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하수르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양자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래 우리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렸던 것처럼 너희들 다시 또 귀환해라 해서 귀환할 때 누구와 함께 가냐면 에스라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유다인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역사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수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건축했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요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하강에서 전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회복됐는데 아직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학자다. 가서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누리도록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금식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식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정말로 마음 담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용도기가 기도한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를 딱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빵을 날리고 기선을 딱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는 알았죠. 아, 성전이 회복됐구나. 이제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백성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언약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또 보니까요, 예레미야 3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어요. 두루마리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기록한 겁니다.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냐면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요아kim 왕까지 그 역대를 쫙 기록하면서 잘못된 거를 쫙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너희들 바벨론에 완전히 그냥 포로 잡혀가 멸망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 가서 막 이렇게 간신배 노릇하면서 참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막 힘들게 만들었고 자꾸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어.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록을 불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다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때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바록이 가서 그 두루마리 가져가서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쫙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요아김이 그 말씀 듣고요 하나 앞에 딱 엎드려서 금식을 선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4절 또 2장 15절에 보니까 아예 금식일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짧아요. 여러분 요엘서의 내용 알죠? 너무 잘 알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엘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 끝난 시점에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앙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기도 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또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요. 야, 니네 안에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가서
회개라고 와서 얘기해라. 근데 이 요나가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 모르십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다 포로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막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완전히 외수 같은 저 니느웨 가가지고 재앙을 만나도 시원찮은데 회개하라고 하서 얘기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놓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막 길이 열려요. 막 다시스를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보니까 이게 니느웨라. 그 어쩔 수 없이 이틀길인데 그냥 하루 만에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의미 없이 아주 그냥 마음도 안 담고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니느웨 보고 회개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러고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희한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심지어 왕도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재앙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기도 하고 또 재앙 만난 그 시대에 회복도 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또 제가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막 그 땅에 막 계속 재앙이 막 임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 나라에 둘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성전도 없이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차서 이제 사무엘이 딱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점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금식을 선언하면서 뭘 했냐면 미스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을 선언했던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촌 오빠잖아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왕비로 세우지 않았겠냐. 이제는 말해라. 네가 유다 이름을 말하고 유다 민족들을 살려라. 왜냐하면 이 하만이 지금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예요. 이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요, 유다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모든 백성이 기도했고 결국은 하만의 계략이 안 먹혀 들어갔어요. 나중에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단두대에 죽임을 당해요. 이 하만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하만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총리를 세우고 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딱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저 유대인 저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한테 절을 안 합니다. 하만이 기분 나쁜 겁니다. 저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그 감정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아예 저 유대인들을 다 그냥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 문제 딱 얻어 걸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결국은 계략을 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비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략이 다 드러나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서 죽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걸 결정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닫고 중심을 닫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로 연결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금식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마음에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금식 기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42일 기도를 몇 번 했냐면 3번을 했대요. 언제 했냐? 이스라엘 전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돌판을 받을 때,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막도 듣게 되고 돌판도 받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3,000명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때 똑같이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책에 있는 내 이름을 제해 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목이 굳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백성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불러요.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40일 동안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3번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참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떡도 안 먹어도 물도 안 먹어도 40일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에게 막 임했던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얼굴에 이 피부에 뭐가 나타나냐면 막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말씀에 계속 은혜 받지 못하고 물신앙 속에 늘 염려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막 이렇게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해요. 근데 기도 속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성경에 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이 보고 알았거든요. 쟤는 다르다.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나중에는 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금식 기도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캠프 갔을 때 뭐 평상시에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직접 그 인도네시아 현장 가고 그 다음에 그 모슬렘 사원을 가봤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메카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큰 메카가 있어요. 가보니까 막 정말로 200만 명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가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 한 60cm, 한 1m 20cm 이렇게 해서 판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쫙 이렇게. 수천 개가 쫙 마당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전부 다 메카를 향해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이 모슬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 거의 한 달 정도인데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금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내내 금식합니다.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조금 뭘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게요,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쫙 퍼지는 겁니다. 지금 모슬렘이 20억이래요. 20억. 전 세계 70억이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지금 모슬렘이 됐어요. 전 세계마다 들어가서 다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막 장악되도록 흑암 문화가 완전히 쫙 깔리도록 계속 이 모슬렘은 또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려 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요. 지금 난리 그런 난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종교인들도 금식기도 하는데 하루에 정말로 5번씩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흑암이 계속 이 땅에 깔리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잖아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보니까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금식 기도를 깊이 하진 않지만은 진짜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생활하다가 완전히 어려움 당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다가 전도팀이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다가 결국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갔는데 살루미에 들러서 그 구브로에 가서 살루미에서 거기서 바보라는 섬에 가니까 완전히 박수 엘르마가 그 지역을 딱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흑암이 막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1차 전도여행 딱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지역에 있는 일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역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도의 축복 누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른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온전히 인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왜 망하냐?
여호와를 지금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는 아무도 정말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난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대상자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의 시간표가 와요. 전도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내게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삶 집중이거든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24시 정말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굳이 금식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금식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요. 그 내용을 알고 그 중심을 그대로 내 마음에 담아서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그들의 미래를 놓고 지금 이 현장에서 그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인도받으며 응답받을 방향을 놓고 정말로 가슴절절하게 가슴 딱 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변화를 주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어서 나의 현장을 사는 주역으로 24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지만은 언약 가진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 때문에, 영적인 싸움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내 안에 깊이 뿌려있는 박혀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다른 세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귀중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